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매일 일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주 안에서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섬기며 삽시다. 주님을 섬기며 삽시다. 요즘 날씨는 참 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화창한 날씨가 열렸다가 또 간혹 또 소나기도 오고 또 날씨가 흐려지기도 하고 이처럼 날씨가 좋은 날과 흐린 날이 이번 주간에 계속 교차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또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는 슬픈 이야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무리로 걸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더 없는 기쁨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찬란한 햇빛만 비치는 맑은 날씨와 같은 산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간혹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부는 그런 삶이 교차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평탄하고 형통하고 감사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특히 믿음의 여정에도 어렵고 또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배척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거는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되어지는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의 주 관심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헤아리고 그 목적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헤아리고 그 목적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 부르심의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했던 사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델로서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모델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특히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을 통하여 세례 요한처럼 죄인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왕, 헤롯 왕에도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소식이 많은 표적과 이적을 드러내고 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헤롯은 순간 지난날에 자신의 눈에 가시로 여겨졌던 세례 요한을 죽인 바가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지난날에 자신의 눈에 가슴에 여겨졌던 세례 요한을 죽인 바가 있는데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이 많은 민중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점점 예수님의 존재 또한 세례 요한 그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닌가? 라고 의구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5절에도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가 아닌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을 베임을 당해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을 베었던 이유는 결국 헤롯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세례 요한이 지적했을 때에 이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로 괘씸죄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결국 목을 베어서 죽이는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헤롯 왕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이유는 세례 요한은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죄에서 출발되어지기 때문에 죄를 짓고는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이 시대 속에서 세례 요한이 바라보았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죄를 회개케 하고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야만이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인적인 행복도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행복은 사회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 이 죄를 지적하며 이 죄에서부터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품고 촉구했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죽었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행,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것, 그것은 죄로부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삶에 앞서 걸어갔던 선구자적인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도요, 죄인을 살리는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죽어가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노력이었다, 힘씀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촉구한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를 촉구한 이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아직도 죄로 물들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만이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이하를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 하고 불행에 빠져있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 주님께로 나올 때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수 있고 살 길이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죄인을 살리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바로 이러한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가 하나님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오늘 본문 13~8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에게 바르게 고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7절을 보니까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헤롯이 범죄한 바는 결국 헤롯은 자기의 동생 아내가 참 아리따웠던 것 같습니다. 헤롯의 눈에. 그래서 이 동생의 아내가 너무 아리따웠는데 이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차지하려고 심지어 자기의 친동생을 죽였습니다.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가로채던 사람, 이게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자기의 욕망을 쫓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 동생까지 죽이면서까지 헤로디아를 차지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질렀던 헤롯 왕을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헤롯 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이라는 이름하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이 흔하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 왕, 이 다윗 왕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지은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냈습니다.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낸 이유는 전쟁터 최전방에서 가장 위험수위가 높은 그 현장에서 몰아붙여서 결국에는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결국 이것은 다윗의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결국 그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죠. 이와 같은 큰 죄를 저질렀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범죄를 숨길 줄로 생각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결국 그 잘못된 삶에서 바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돌아옴으로 성경에서 그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고 큰 실수를 범했지만 그래도 믿음의 선배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그도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은 역대 많은 왕들 중에 성군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대하여 그가 저질렀던 죄를 지적할 때에 결국 잘못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헤롯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훗날 세례 요한을 죽이는 큰 범죄에 이르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서도 다윗은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는 길이 열렸고 헤롯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롯 왕은 끝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이야기한 것은 결국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살길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고 또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 율법의 이름으로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을 때에 이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다 양심의 가책을 남긴 나머지 불끈 지었던 돌을 내려놓고 다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바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원하며 하루빨리 그 죄에서 벗어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야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할 수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빛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바르고 반듯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졌을 때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바른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20절을 통하여 어렵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9절 보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 바른말 하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 헤로디아도 늘 양심의 가치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로 여겼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원수같이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헤롯 또한 요한을 한마디로 눈에 가시로 여겨졌지만 결국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그 자신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고 또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보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에는 언젠가 이 세례 요한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는데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와서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자, 왕이 그 소녀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그리고 맹세합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절대 왕권을 가진 이 헤롯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자기가 말한 대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세를 가졌던 왕입니다. 자,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헤로디아의 이 딸이 춤을 추고 난 뒤에 헤롯의 말을 듣고 그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오랫동안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좋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곧 왕에게 급히 가서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합니다.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일처럼 아침 이슬처럼 참으로 역사 속에 순교를 당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죽음을 당했는가? 그가 잘못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 당하는 고난이었고 핍박이었고 또한 희생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천국이 없었다면 세례 요한만큼 험한 인생이 없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없다면 누가 세례 요한과 같이 어렵고 거룩하고 반듯한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옳은 말 하다가 결국 죽음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적당하게 권력자에게 비율을 맞추고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뭐 남에게 그냥 좋은 소리만 하다가 이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디 보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세례요한 같이 죽지 않으려면 적당하게 살아. 적절히 죄를 짓고 적절히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라 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그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는 한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올곧게 살았던 인생이 바로 세례요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에 빛의 자녀로 불러주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결국 죄와 타협하다가 결국에는 다 멸망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 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겠다라고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마다 나누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결국 마귀가 원하는 대로 멸망의 나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어렵고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일찍이 노아를 통하여,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일찍이 다니엘을 통하여 어렵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한 명이라도 아주 적은 소수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은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 또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손해를 본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고 이 세상에 적절한 우리와 타협하지 말고 어렵고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세례 요한과 같이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인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르게 고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내 자신이 먼저 어렵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인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며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먼저 우리 자신이 어렵고 거룩한 삶으로 세워지는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우리 모두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먼저 어렵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